세상에는 서로 만나 복이 되는 것도 있고 서로 만나 독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만나서 복이 되는 것을 상생이라 하고 만나 독이 되는 것을 상극이라 합니다. 염소는 독이지만 나트륨을 만나면 음식에서 맛을 내는 염화나트륨 소금이 됩니다. 염화수소가 물에 녹으면 염산이 됩니다. 눈에 들어가면 실명이 될 수 있고 마셨을 때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무서운 독이 됩니다. 수소가 산소를 만나면 살리는 물이 되지만 수소가 염소를 만나면 문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13장에서 만나지 말아야 할 두 짐승의 만남을 보게 됩니다. 결코 연합되지 말아야 할 두 존재, 그것은 정치와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와 가장 강력한 정치의 만남, 그것이 만들어낼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둘이 만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잠시 KBS에서 방송된 신의 나라 인간의 나라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남쪽, 예수가 인류의 구원을 위해 40일간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다는 유대 광야가 펼쳐집니다. 이 땅에서 오늘날 인류의 절반 이상이 믿는 세 종교가 탄생했습니다. 같은 유일 신을 믿는 세 종교는 그러나 서로 다른 길로 갈라져 왔습니다. 성지를 차지하기 위한 인간의 전쟁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이곳에서 신의 이름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추악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095년 11월) 유럽에서 6만 대군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했습니다. 표면적인 목표는 성지 탈환이었죠. 십자군은 가는 길목마다 유대인과 무슬림을 살육했습니다. 그러나 성지 탈환 그 뒤에는 교황권을 강화하고 영토를 넓히려는 유럽의 욕망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가장한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 후로도 인간은 종교를 이유로 참으로 많이 싸웠고 또 싸우고 있습니다. 20세기 이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분쟁의 배경에는 바로 종교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차이를 빌미로 서로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종교도 전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충돌이 종교의 충돌 혹은 문명의 충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정치적 충돌인 것이죠. 급변하는 세상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정체성을 종교를 통해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보셨습니까? 1992년 2월 24일자 타임지에 두 사람이 만났던 기사 말입니다. 표지의 제목은 거룩한 동맹이었습니다. 1982년 6월 7일 월요일 바티칸에서 미국 대통령 레이건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만난 것입니다. 비밀리에 만났고 10년 이상 그 비밀이 유지되었습니다. 교황청 도서관에서 있었던 두 사람의 대화는 두 사람이 함께 당했던 총격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황은 1981년 총격을 당했고 6주 후에 레이건도 총격을 당했지만 놀라운 것은 두 사람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친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레이건과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들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6주 간격으로 총을 맞고도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것 아니냐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적적인 사실, 신의 섭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거룩한 동맹은 좋은 만남이었나요? 나쁜 만남이었나요? 그 결과로 이뤄낸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 결과로 최고의 상생 효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의 붕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세계 역사를 바꾸는 큰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 그 이후 동구 공산권이 우르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교황권의 모국인 폴란드로 시작하여 짧은 시간에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결국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련도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세계의 절반을 차지하던 그 엄청난 공산권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만남이 결코 좋은 상생 효과의 만남이 아니라 최고의 상극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미국은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 되어 세계의 경찰국의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황청은 1984년 2월 10일 미국과 정식 수교를 맺으면서 3월의 첫 대사로 윌리엄 A. 윌슨을 교황청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강력한 두 단체의 연합을 통하여 성경에서 예언된 지구 역사의 마지막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그런 예언이 나오냐고요? 미국과 교황권에 대한 예언이 나오냐고요? 정말 믿기 어려우시겠다고요?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서 마치 우리 눈앞에 있는 기사를 보고 사건을 보고 기사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소상히 예언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성경 아니겠어요?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7장의 강의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 강의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니엘서 7장에서 보았던 그 짐승이 계시록 13장에 다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다니엘서 7장을 연구하신 분은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아하! 바로 이것이 다니엘서의 짐승의 복합체이구나. 다니엘서 7장에 네 머리의 짐승을 다 모으면 머리 7이 됩니다. 바로 마귀는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이제껏 싸웠던 자기 편 짐승 중에서 강점만을 모아 최강의 짐승을 만든 것입니다. 마귀는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와 거짓 성소 제도를 가져옵니다. 메데 페르시아에서 태양 숭배와 일요일 제도를 가져옵니다.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이원론 사상을, 영혼 불멸 사상을 가져옵니다. 로마에서 정치 조직과 법 조직을 그대로 가져와서 만든 최강의 복합 짐승이 바로 로마 교황권을 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로마 교황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 그 짐승은 죽었다가 회복되어질 권세라고 말해줍니다. 계시록 13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죽게 된 머리 하나라 함은 로마의 법왕 권세가 무력하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세대 반에 이은 3년 반의 사건, 그 1260년의 암흑시대의 기간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언적 기간이 맞춰지는 1798년에 교황 피우스 6세가 볼티어 장군에 의하여
아비뇽으로 유배되어진 사건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교황이 죽었습니다. 이로써 그의 파문에 선고가 내려졌고 구로파 각국의 제왕들을 벌벌 떨게 했던 법왕권은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리하여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함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죽게 되었던 그 상처가 다시 나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929년 2월 11일에는 이태리 정부의 무솔리니 수상과 법왕청 대표 사이에 체결된 라테란 조약으로 말미암아 법왕은 영토와 주권을 가진 당당한 나라로 세계사 위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종교적인 나라, 정치적인 나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랄 사실은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의 예언입니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를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전 세계가 교황을 추종하고 따를 것을 말해 줍니다. 종교의 이념을 넘었습니다. 정치의 이념도 넘었습니다. 어떤 국경도 어떤 벽도 넘고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정신적 지도자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미국이 이제는 교황을 환영하고 대대적인 미국 방문 환영을 했습니다. 1979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한 신문에서는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법왕이 미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벼락을 맞을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역사상 최초의 폴란드인 법왕 요한 바오로 2세가 그 놀라운 선거를 치른 지 1년 후에 온 세계의 하늘에 빛나는 별로서 만치를가는 우리와 함께 지내겠다는 약속 아래 우리 미국에 오게 되었다. 정치가들은 다투어 그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6개 도시의 시장들은 그들의 도시 업무를 실제적으로 중단하고 법왕을 맞이할 행사를 열렬하게 준비하였다. 사실 천주교회는 대단한 정치적 소환을 가진 조직입니다. 어떻게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는지 그 전략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보다 큰 것을 위하여 작은 것을 기꺼이 양보해 줄 수 있었습니다. 천주교회는 신화론을 인정해 주므로 지식층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중세교회의 잘못을 인정해 주므로 개신교회의 마음을 샀습니다.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세계를 하나로 연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각기 다른 종파들이 있지만은 그들 하나하나를 인정해 주므로 그들과도 다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천주교회가 중세의 잘못을 인정한 그들의 고백은 사실일까요? 다음에 나온 신문 기사는 그들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천주교회만이 유일한 교회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이러한 태도는 인류가 하나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세계의 절대 권력 바티칸 제국. 이 책은 열대림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1960년 옛 로마 제국 도시인 트리어에서 태어났으며 신학, 철학, 고전 문학, 비교 종교학까지 연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90년 이후 현재까지 로마 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교황의 정책과 바티칸의 내부 사정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티칸의 전문가가 이 책을 썼다는 데 대해 이 책의 가치가 인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교황청에 대한 기사는 그렇다 하더라도요, 미국에 대한 예언도 성경에 있냐고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 같은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이제까지 나왔던 짐승들, 다니엘 7장에 나왔던 그 짐승들은 하나같이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서 나옵니다. 그것은 수많은 나라 가운데서 전쟁을 통하여 나왔던 것을 상징해 줍니다.
땅은 대도적으로 사람이 많이 살지 않고 있던 미개척지 아메리카 신대륙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까? 신대륙에서 나타난 순결한 기독교 국가, 그 나라가 바로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양은 미국 건국 초기의 청교도 정신을 상징하기에 적합합니다. 미국의 자유여신상의 기념碑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피곤한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 자유를 구하는 무리들, 버림받고 가엾은 사람들을 나에게 주시오. 집 없는 사람들, 재난을 만난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시오. 얼마나 양같은 아름다운 말들입니까? 그들에겐 두 뿔이 있었습니다. 뿔은 국가 혹은 왕권 힘을 상징합니다. 두 뿔은 미국의 건국 정신이며 힘의 상징적인 두 가지 권리 개념을 뜻하는 것으로 미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민주 권리 개념입니다. 국가란 국민에게 속한 것이며 국민의 손에 의하여 또는 국민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둘째는 종교 자유 권리의 개념입니다. 의회는 어떤 종교를 세우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렇게 자유로운 미국, 양 같은 미국이 용처럼 말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순수한 기독교 정신이 변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처럼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둘이 서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이였습니다. 그들이 만나면서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만남으로 그들의 상생작용으로 공산주의가 무너졌지만 최고의 상극 효과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준비 단계에 지나지 않았음을 아십니까? 온 세계를 고통케 할 엄청난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지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미국과 교황은 적대적인 관계에서 출발했지만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교황을 적극 지지하면서 도울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1999년 1월 26일 교황이 미국 방문 시 세인트루이스에서 클린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의 내용입니다. 교황이 바라시는 대로 되기 위하여 미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을 통하여 확인하기를 희망합니다. 자, 짐승을 위하여 그들은 우상을 만들 것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짐승의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비슷한 모양, 분신을 의미합니다. 우상은 동상과도 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동상을 세우면 그 사람의 모양과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이란 짐승의 복사품을 말합니다. 계시록 13장의 복합 짐승 교황권은 교회와 정치적인 세력이 결합된 박해 세력으로 연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짐승의 우상은 교황권의 일을 도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위해 조직된 종교적 체제를 말합니다. 그 종교적 체제들을 통하여 교황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에게 경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께 경배할 것인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제 우리는 감추어졌던 사단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경배의 문제였습니다.
하늘에서 첫 전쟁을 일으킨 의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를 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려고 했던 마귀의 의도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에 대한 정면 도전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에 대하여 마귀는 가감하게 도전합니다. 13장 4절,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용과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14절에 그는 우상을 만들고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한 것입니다. 셋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했는데 6절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넷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참 백성의 표인 것입니다. 마귀는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14장 12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계명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는 것,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건 독선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세상에 아버지가 많은데 당신만 보고 우리 아버지라 불러야 하나요?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세상에 당신보다 돈 많은 아버지도, 잘생긴 아버지도 많은데 왜 당신만이 나의 아버지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우리 아버지는 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다. 간단하지만 충분한 답변이 아닙니까? 바로 제7일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할 예배의 근거를 말씀해 줍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바로 창조와 구원의 근거인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 날을 자신이 경배받기 위하여 일요일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한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생각하십니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민주공화국에서 어떻게 강요하는 일이,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가능케 하는 여러 사건들이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재난들입니다. 여러분, 9.11 테러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9.11 사건 후에 미국의 분위기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긴장 분위기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몇 년 전 미국 남부 지역을 강타한 초특급 허리케인을 기억하십니까?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간 뉴올리언주의 80%가 침수되어 죽음의 도시로 만들었던 재난을 기억하십니까? 레인 넥인 뉴올리언스 시장은 CNN 인터뷰에서 그 재난으로 인하여 경찰과 소방대원 몇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들이 목숨을 끊었을까요? 미국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다른 여러 후진국에도 없는 그 나라만의 특별한 문제들이 부각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폭력과 탈취와 도덕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심지어 경찰에서 사살 명령까지 내렸지만 무력감에 빠진 경찰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자살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난들을 경험하면서 미국은 어떻게 대처하게 되었나요? 미국은 첫째로 이제 철저한 통제 사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비상사태가 되자 개인의 자유보다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통제 사회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리얼 아이디 법안입니다. 이전에는 각 주마다 각기 다른 신분증을 가졌지만 테러 이후에 미국은 미국 전 주가 일치된 하나의 신분증 제도로 통합하기로 했는데 이 리얼 아이디 법안이 2005년 5월 8일에 통과되어지고 2008년 8월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미국 신문의 모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누구나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서 오늘날의 최신 과학은 각 개인의 고유 번호를 집어넣는 작은 플라스틱 도구만 있으면 얼마든지 충분히 모든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놀랍고 진보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재난들을 맞이하자 미국 종교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재난의 가운데 있는 것은 미국의 도덕적 황폐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미국을 천교도의 정신으로 돌아가야만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 하여서 강력한 십계명 준수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십계명 준수운동에는 네 번째 제7일 안식일 계명을 주일 중 첫날인 일요일로 예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주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만물의 창조주를 예배하는 특별한 날로 인정하는 대신에 일요일 예배는 안식일을 첫째 날 주일로 변경한 천주교의 권위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간 권위의 대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일요일 준수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식일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표를 시간 속에 두셨습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속주요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는 신분의 표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마치 호적동문과 같은 하나님의 인관계의 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했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 표징이라면 짐승의 표도 마찬가지로 요일에 관한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톨릭 레코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이다. 여기 놀라운 주장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의 표가 바로 일요일 변경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일요일 준수운동이 일어날까요? 일요일 준수운동을 살펴봅시다. 먼저 주일 성수운동이 종교적 차원에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위기가 조성되면 국가적 차원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어떤 형태로든지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하면 사단은 이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전국에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죽음으로 다스리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 차원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천주교에서 일요일 준수운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98년 5월 31일 일요일 성수에 대한 특별한 교서를 전 세계 모든 천주교에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강력하게 일요일 성수를 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결론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교들과 사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날 일요일의 가치가 더욱 깊이 이해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확고하게 하는 것을 위해 지치지 않고 신실하게 일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며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분명히 좋은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 일요일 성수운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운동을 강력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에서는 주일 성수운동에 관한 기사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93년 11월 11일자 국민일보 신문 보도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국가기관 행사 주일 실시 반대 13일 가두 서명 전개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일요일 성수 운동에 발맞추어 개신교회에서도 일요일 성수 운동을 전개하고 국가기관 행사를 주일 곧 일요일에 실시하지 못하도록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된 것 아니냐고 말이죠. 예수님은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안식일 계명이 AD 70년에도 아니 마지막 시대에도 유효할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세상 끝의 징조와 예루살렘의 징조를 동시에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여러분,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하여 에워싸여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예언이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무엇이 가정한 것이며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가정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간음하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에스겔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보다 큰 가정한 일을 보리라.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던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하시면서 태양신 숭배와 연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한 것은 우상 숭배요, 특히 더 가정한 것은 태양신 숭배입니다. 바로 그것은 썬데이 워십을 통하여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속한 것은 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거룩한 물이 성도요, 하나님께 속한 물건은 성물이요, 하나님께 속한 직분은 성직이요, 하나님께 속한 날은 성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우리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국가적으로 일요일을 강요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가 올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루 차이의 요일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가 하는 중차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짐승을 경배할 것인가. 왜냐하면 안식일은 나를 지은 창조주, 온 우주를 지은 창조주가 나의 하나님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창조와 구속의 기념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했을 때는 책망치 아니하시지만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것은 내 마음을 어둠의 권세에 두는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우리는 여기 한 가지 무서운 마지막 마귀의 전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용이 무엇입니까? 용은 누구입니까? 짐승은 또 누구입니까? 용은 마귀를 뜻합니다. 짐승은 교황청을 뜻합니다. 오늘날 온 땅이 이상히 여기며 짐승을 따르는 모습을 봅니다. 교황청이 이토록 온 세상의 정치적, 종교적 모든 권력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정말 천주교회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라면 그의 권세는 용에게서 온 것입니다. 용이 어떻게 권세를 그에게 줄 수 있었을까요? 용이 마지막 싸움을 위하여 그의 권세를 풀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죠? 큰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적으로 인한 미혹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누가 나타난다고요?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말해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나타날 것을 경고해 줍니다. 눈으로 보는 이런 이적들이 어떤 현상들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을까요? 우리는 많은 이적들을 천주교에서 보고 듣게 됩니다. 마리아상에서 눈물을 흘리는 일을 세계 여러 곳곳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나주 한 성당의 마리아에서 흘러내린 피눈물 기사가 크게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로마 인근의 예수자매 수녀원의 알리수녀에게 경험된 수십 번 예수가 나타난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을 혹시 아십니까? 이 책은 성스러운 호소라고 하는 책입니다. 1994년에 출판된 것인데요,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난 사건들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한 사건, 처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공산주의를 몰락시켰던 교황과 미국의 만남, 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누가 냈을까요? 여러분, 이 엄청난 아이디어를 성모 마리아가 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중앙일보 1982년 5월 15일에 저 유명한 파티마의 기적을 기록하면서 파티마에 마리아가 나타났던 날이 1917년 5월 13일, 교황이 총격을 맞은 날은 1981년 5월 13일, 신비하게도 날짜가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황청은 의도적으로 그 기적의 날 5월 13일을 기해서 예정된 쇼를 마리아의 계획대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적 사실입니까? 이 내용을 조선일보에서는 뒤늦게 기자합니다. 교황 저격 내부의 업무, 이 기사는 이것이 총을 맞게 되어진 이 암살 사건은 교황청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조작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월 13일 그 날짜를 맞춤으로 바로 파티마에서 일어난 그 계시를 통하여 마리아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공정에 나타난 마리아는 정말 마리아였을까요? 아니면 짐승에게 권세를 주기 위한 용의 권세였을까요? 정말 그가 마리아라면 우리는 그 마리아를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진짜 마리아가 아니라면, 우리는 마귀의 장난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신 것 아닙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볼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관한 속임수에 대하여 바울도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은 바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사랑과 영혼이란 영화를 보셨습니까? 엑소시스트, 천년의 사랑. 이후 수없이 아릴 수 없는 많은 영화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있고 강신술에 오염되어져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사단은 이제 대중문화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형편과 사단의 정체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죽은 자의 속임수에 미혹되어지는 기수인의 속임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참된 선악을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합니까? 오직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삼국지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삼국지 연의를 읽을 때마다 제 나름대로 가장 재미난 부분을 위연의 반란과 죽음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대한 영웅들이 죽고 마지막으로 제갈 공명이 죽자 이제 우습게 된 나라의 꼴을 보고 위연이 큰 소리를 칩니다. 아하하하, 이제 내가 최고다. 누가 이 세상에서 위연을 당할 자가 있겠느냐? 당할 자 있으면 나와봐라. 그렇게 고함을 칩니다. 그때 큰 고함 소리 후에 즉시 그의 목이 떨어지고 그의 생명이 끝장이 납니다. 미리 반역할 줄을 알고 제갈 공명이 야, 제가 저 소리 하거든 그때 뒤에 있다가 저 녀석 목을 쳐라. 미리 작전을 짜놓은 것입니다. 이 짐승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영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영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면 그 결말은 끝인 것입니다. 오직 참된 승리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것은 바른 승리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당신도 하나님 편에 서서 참된 승리자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과의 치열한 싸움에 대한 놀라운 기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전쟁이 우리 안에서 있고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의 사건임을 보았습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하나 되지 말아야 할 정치와 종교가 연합되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할 우리 마음속의 죄악들, 유혹들을 멀리하게 도와시고 우리가 정말 만나야 할 생명의 구주를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만나야 할 참 진리를 만나게 도와시고 그리하여 생명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속에 영생이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참된 무리들을 만나게 도와주셔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에 나누어 주는 엘리야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 여러분의 준비된 마음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